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20번째 강의입니다. 2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기 불교의 개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초기 불교의 정학, 개정에 삼학할 때 삼매 혹은 명상을 이제 정이라고 얘기하죠. 선정할 때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약 중에서 조금 미진한 점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정학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를 어길 경우에는 이제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보다 낮은 그런 차원으로 이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0선계가 있는데, 10선계, 10가지 이 선한 기율 혹은 100업도, 그러니까 흰 백자 써가지고 100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10선계 항목을 적으면은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이제 망어, 악구, 양설, 기여, 그 다음에 탐, 진, 사견. 이게 이제 10가지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살생을 많이 할 경우에, 이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삼기 윤회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의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단명하게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현재 단명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언젠가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바깥으로 본다면은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음식이나 살림살이의 빛깔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 음식이나 살림살이가 빛깔이 좋지 못하다. 그 다음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일 경우에, 전생에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현생에 빈궁하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고 항상 날씨가 가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음욕을 많이 이제 행한 사람은 그러니까 삿된 음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현생에 이 배우자가 부정하다. 이제 배우자가 이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실제 그 사람 자체가 음란하고, 현생에도 음란하죠.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용모가 추악하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망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현생에 이제 남에게 비방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기만과 고음과를 당하고 생활이 크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할 경우에. 그 다음에 기여를 많이 이제 한 사람들, 기여는 꾸민말 발림이에요. 비단결처럼 꾸민말. 이런 사람들은 말에 존엄성이 없고, 존엄이 없고, 또 실제 태어나는 것도 이 좋은 경치가 적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양설, 그러니까 이간질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 말하고 반대 사람한테 반대말을 해가지고 서로 사이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이간질을 많이 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이 내생에 친구가 없어지고, 친구가 외롭지 항상, 그 다음 거주처가 다니기 힘든 곳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욕을 많이 한 사람들, 악구, 욕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현생에 반대로 욕을 많이 먹고 또 사는 곳이 상당히 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탐심을 많이 낸 사람들은 현생에도 탐심이 많습니다. 현생에도 이런 식의 이제 과보를, 전생과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는 그런 과보를 보통 등육과, 그러니까 같은 흐름으로다가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생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현생에도 탐심이 많고 가세가 점점 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탐진할 때 진심,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현생에도 마찬가지 화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동류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지었던 이제 화내는 마음, 이것과 동일한 그런 결과로서의 화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류인, 같은 종류의 인을 지으면은 등육과 같은 흐름의 인이, 결과가 나한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현생에도 많이 내게 되고, 병이 많고, 이 사자나 전갈 등 해충이 많고 위험한 동물이 많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해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해침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삿된 견해, 사견,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살던 사람들은 현생에도 마찬가지, 전생을 했던 사람들은 치심, 역시 또 마찬가지 어리석고 자기 사고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남이 더럽다고 보는데
자신은 깨끗하다고 보고서 그걸 즐겨 쓴다든지, 그러니까 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가치 판단하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십선계가 이 도덕 명령이 아니고 이 연기의 이치에서 발견된 하나의 이제 이 규칙인데,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이 자기를 해치는 그런 그 내생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 고결하지 못한 이제 그런 세계에 태어나게 되든지 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250개, 뭐 348개도 있지만은 뭐 5개, 10개만 보더라도 이 개의 그 정신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그 남을 해치지 말아라. 이제 이게 개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또 하나가 고결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암계 같은 경우는, 불사암계 같은 경우는 음행은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사암해봤자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했지만은 고결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계에서 그러니까 색계, 욕계, 색계라는 그 삼계의 세계에서 그 추락하는 그런 그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를 어겼을 경우에 혼자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포살이라고 해서 이 한 달에 이제 지금 남방불교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초기불교 같은 경우는 이 만월일, 그러니까 달이 보름달이 떴을 경우에, 또 신월일, 토생달이 떴을 경우에, 그때 한 달에 이제 2번씩 일정 지역의 모든 스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자기 계를 어겼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모임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것을 포살법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살. 이 포살은 원래 범어 언어가 우포사타인데, 그 우포사타 해도 되고 아니면 우포사타 해도 되고요. 또 포사타, 우자를 빼고서 포사타 하기도 합니다. 혹은 포사드 하기도 하고, 이 포사드란 말의 음역어가 이제 포살이란 말인데, 이 포살은 이 원어가 이 빠우사, 그러니까 빠우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빠우사. 이 빠우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천문학에서, 인도 천문학에서 이 달이 이 뿌사라는 위치에 올 때, 그때가 이제 빠우사라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비단 불교만이 아니고 이 베다의 제사, 베다 이제 그 우파니샤드의 종교가 있죠. 바라문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중에 소마제라는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준비하는 날을 이제 한 달에 2번씩 바로 뭐 포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목동이 소를 칠 때 다음날 소를 방목할 그 지역을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날을 갖다 포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비폭력, 그러니까 불살생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날,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을 포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살은 불교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이제 그런 이 시기를,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그런 그 용어였는데, 이것이 불교에 도입이 돼서 이제 포살 법회를 하는 그런 그 날, 그러니까 자기 참여를 하면서 계를 어긴 것을 남에게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날로 제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포살 법회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팔재계를 이제 지키는 날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팔재계는 제가 오계는 살도 음망 음주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삿된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이 5개에다가 3가지가 더 합해지는 것이 이제 팔재계인데, 몸에 향수나 어떤 치장을 하지 말아라. 향수를 바르거나 치장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고요. 제가 신자일 경우에도 팔재계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남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보거나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놀고 즐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교에서 이 십선계를 얘기할 때 기어째, 그러니까 꾸민말, 발린말 중에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듣든지 보든지 하는 것도 실제는 계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춤추고 노는 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라. 이게 이제 2번째고요. 추가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신자일 경우에도 팔재기를 지키려면 마지막 것이
높은 침대 혹은 큰 침장에 눕지 말아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지내지 말란 그런 얘기죠. 그래서 5계에다가 이 세 가지 덕목이 더 포함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팔제계가 되죠. 팔제계. 그래서 이 스님들께서 이 포살 법회를 할 때 제가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팔제계를 단 하루라도,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이틀 정도 하루씩이라도 지키는 이제 그런 것을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행동 규범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에도 이 불교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다시 현대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제가 신자 입장에서 부부 생활도 하고 이렇게 세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불교 실천 방법은 이 팔제일을 지키는 이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기약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이제 좀 길기는 하지만은 이제 보충을 드렸고요. 초기 불교의 정학, 계정해 삼학 중에서 이 선정, 삼매, 정학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이 정학은 해학과, 그러니까 정에 쌍수할 때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담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지혜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지금 남은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정학과 해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크게 보면은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까지 갖추셨던 마음 자세를 우리도 갖추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삼매 훈련이 있고요. 그런 마음 훈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다음에 수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명상, 이것 이제 명상이 있겠죠.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이 부처님께서 뭐 사성제를 관찰하셨다, 아니면은 온 무아를 관찰하셨다, 이제 얘기할 경우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흉내를 낸다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체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그런 수행을 하시기 전에 벌써 두 가지 마음 자세가 다 갖추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소개했지만은 부정관과 자비관입니다. 자비관. 그러니까 12살 때 연부수라는 나무 밑에서 이 벌레가 새에 쪼아먹힌 것을 보고 그 작은 새가 또 큰 새에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서 큰 슬픔을 느끼시죠. 그래서 12살짜리 어린애는 절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는 요새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징그럽다든지 싫다든지 오히려 재밌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큰 슬픔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근데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동체 대비심, 모든 생명은 다 나와 한 몸이거나 하는 그런 큰 자비심을 이제 갖춘 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정, 이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는 부처님의 그 마음 자세, 큰 자비심이 닦여져야지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선을 닦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처님께서 갖추셨던, 출가하기 전에 갖추셨던 마음 자세는 세속을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속에 빠져 사는 마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세속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그것은 바로 부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관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부정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성,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성의 문제인데, 보통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백마탄 기사 같은 남자, 마치 로마 조각 같은 그런 몸을 가진 이런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그런 이성에 대해서 이제 참 정결하고 청순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시기 전에 그런 이성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궁에 사시다가, 그러니까 성을 나오실 때, 이제 궁녀들이 이제 저녁 때 만찬을 벌인 다음에 이제 흐트러져서 자는 모습을 보고서 아주 깊은 이제 그런 이제 환멸감을 느끼시죠. 그러니까 더럽다는 생각을 이제 아주 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장했던 그런 여인들인데, 아리따운 아가씨들이었는데, 침을 흘리고 입을 벌리고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문유관 때,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문을 나오면서 이제 그 바깥 풍경을 구경하시는데 그때 병자와 뭐 시체의 모습들을 보고서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그냥 그 남들처럼 그 빠져 살 수는 도저히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출가를 결심하시죠. 그렇듯이 그 출가해서 수행하시기 전에 보리수 밑에 가시기 전에 혹은 출가 수행을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부정관과 자비관이 돼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수행에 이제 여러 가지가 오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을 그 닮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님이 출가한 다음에 그 수행하셨던 모습도 닮아야 되지만 수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그 이제 갖추었던 마음 자세도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자비심도 아직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부처님 이외에는. 또 부정관도 안 돼 있죠. 다들 나이가 차면은 이성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호기심을 느끼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전혀 안 된 것이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이 그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관과 자비관이라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런 기초 수행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더 올라가서 뭐 사성제, 유언기를 관찰하는 그런 고급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정학, 삼매, 명상이라고 이제 얘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일단 처음에 이제 이 부정관과 자비관과 같은 이제 그런 기초 수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의 정학, 삼매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사념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념처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네 군데에다가 이제 항상 보라. 사념처. 사념처. 그래서 이 사념처, 이 네 군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수심법의 네 군데입니다. 신은 몸뚱이죠. 수는 그 감각, 의미죠. 그 다음에 심은 우리의 마음이죠. 법은 하나의 그 사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같은 것들, 이게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이 정체를 엄밀하게 파악을 해라 하는 그런 이제 파악을 하게끔 하는 수행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죠. 사념처. 첫 번째 신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그 부정,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 이후에 못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앞으로 100년 지나면 여기 아마 지금 이 TV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매장이 되든지 화장이 되든지, 그죠? 몸은 다 썩어 없어지겠죠?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몸은 나중에 언젠가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체가 돼서 파랗게 이제 변한 모습을 자꾸 상상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에 불어갖고 물에 빠질 경우는 몸이 통통 불죠. 이제 그런 식의 이 모습을 자꾸 상상하고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시체를 벌레가 다 파먹겠죠. 우리 몸을 바로 이 살을 갖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할 경우에 그때 부처님처럼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중에서 일단 음욕을 없애준다는 얘기를 하고요. 음욕을. 그러니까 나 몸에 대해서 부정관을 할 경우에도 음욕이 없어지고요. 또 이성의 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마치 대리석 같은 피부를 갖고 있고 배꼽같이 희고 아주 정결하고 그렇죠? 선녀처럼 아주 청순해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콧구멍 속에 코도 있고 뱃속에는 이제 배설물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냄새도 나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사실은 여성이죠.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현대 문화에서는 자꾸 그걸 감추죠. 그래서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항상 목욕을 한다든지 실제 더러운 모습을 자꾸 가리는 것이 이제 이 현대 문명의 그런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죠. 근데 실제 이 화장실 가지 않는 여자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관찰을 자꾸 할 경우에 그게 실상이죠, 실상. 할 경우에 이성에 대한 음욕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내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 모습을 자꾸 떠올 경우에는 첫 번째 재물욕이 없어지죠, 재물욕.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봤자 죽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재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다 폭발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라지지만은 나에 대해서 세상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꽝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재물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재물을 확 모을 경우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어요. 이제 참 허무하죠. 이제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그렇게 그냥 아비 다툼하듯이 재물을 모았는데 한 1, 2년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너무 허무하죠. 근데 이 나이 들어서까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 생에 내가 받을 복을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 생에는 비난하게 되는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을 경우에도 전생에 지었던 복업, 공덕이 있어야지만 재물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현생에 너무 많이 긁어 모을 경우에는 내 생에 쓸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쓸 정도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내 생을 위해서 저금을 하는 건데 그 저금하는 방식은 남에게 많이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재물을 버리는 것인데 실제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창고에 그 재물을 저금하는 것이다. 저장해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내 생에 내가 다시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정관을 이제 기피할 경우에 내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 모습을 자꾸 떠올릴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그 명예욕도 사라지죠. 명예욕. 그러니까 명예욕도 실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명예가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죽은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주가 다 깨져버렸는데 죽은 진시황한테 진시황의 그 떵떵거렸던 그 위세와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명예욕까지 깡그리 없어질 정도로 이런 부정관이 이제 철저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부정관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부정관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내 재물이 다 없어져도 좋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 또 하나가 명예에 대해서도 눈꼽만큼의 그런 미련이 없어졌을 때 이때 이제 부정관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수행하지 않은 그런 관법인데 실제 남방불교, 남방상자불교든지 티베트 불교에서는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삼매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인데 이 부처님 말씀드렸듯이 12살 때 능경제 때 벌레가 죽는 모습을 보고서 큰 슬픔을 느끼죠. 이게 바로 자비심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려는 그런 이제 노력이죠. 이 방법은 어떻게 이제 돼 있냐 하면은 일단 자비심이 있기 위해서 남이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는 일단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비관은 먼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품습니다. 이제 가만히 과부자고 앉아서 그러니까 생각을 끊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굴리면서 합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분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철저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됐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들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화시키죠. 그 다음엔 이웃들,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넓혀 나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자비관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자비관을 수행을 한 다음에 훈련을 한 다음에 그것을 넓혀 나가서 먼 사람까지 나중에 원수까지 이제 넓혀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있는 그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그 생명체들이 전부 다 평화롭고 안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는 거죠. 그런 수행을 몇 주일 몇 달간 해가지고 마음속에 자비심이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이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이 바로 자비관이고요.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자비관 수행을 먼저 키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해쌍수, 그러니까 지관쌍륜이죠. 그러니까 명상하고 그 다음에 지혜, 반의 지혜가 열리는 이제 그런 수행은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행을 하냐 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전생에 반드시 언젠가 한 번 이상은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다 하는 생각을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7종, 7가지 인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생에 모든 생명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억 겁의 생활을 세월을 유래해 왔기 때문에 수억 겁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생명도 뭐 수천, 수억, 수만억 그런 생명이 되겠죠. 또 우리가 만났던 어머니도 수천, 수만억 어머니가 있겠죠. 근데 모든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건 짐승이건 짐승의 어미 새건 어미 그 어떤 사자건 어미 어떤 바퀴벌레건 간에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보호를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은혜가 지중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품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갚는 방법은 그 모든 생명체를 내가 제도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그럼 성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비심의 토대를 두고서 깨달음에 대한 그런 그 소원을 이제 바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이 이 초기 불교의 정학 중에 우리가 실제 그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갖춰야 되는 그 예비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지혜와 그 이 정학을 이제 같이 겸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